아까 옥재 선생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다 하거든요. 예,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터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중동 쪽에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잘 보시면은 됩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이제 핵을 만지락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건 이제 큰 문제 생기거든요. 뭐 그렇게까지야 아직까지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나오잖아, 그죠? 예. 근데 아직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잖아요. 아직까지 이르진 거는 아니거든. 이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찰을 좀 해서 뭐 관찰해도 이미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소망은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을 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우리 그런 이제 다짐 같은 그런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오후에 주일 오후에 흠정력 핵심 탐구를 하잖아요. 흠정력 핵심 탐구를 하는데 오늘의 토픽은 진짜 정말 좀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깨닫게 되면은 진짜 성경의 98%를 정말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부하는 거를 조금 진짜 그렇구나 이해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성경의 어떤 지식, 지혜, 진리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책을 어떤 성경의 그 문맥을 문장을 읽어도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소리로 했는데 별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엄청나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별 내용이 없다 이래 되면은 안 되니까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아니 별 내용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또 이렇게 주순주순 그림도 그리고 또 우리 성경 문맥을 찾을 것도 적고 했으니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배워가지고 그쪽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오늘 글자가 좀 많죠. 오늘의 토픽은 일단 토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작품, 그 다음에 상품. 무슨 돌림이에요? 품자 돌림이죠. 품. 이게 단어는 하나인데 국어의 그 용언에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그죠? 작자와 품. 또 이것도 상자와 품. 이렇게 국어도 그렇게 나갑니다. 국어도 국어의 이 어원은 두 개 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작품과 상품. 근데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떠도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은 굉장히 우리가 성장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작품과 상품을 들었을 때 개별적으로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작품은 손으로 만들고 상품은 내가 찍어내고. 답을 빨리. 그림을 있는 그대로 뺐겠네. 컨닝을 했는데. 컨닝을 하셨는데 어쨌든 답이 빨리 나와 막 거의 공부 끝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작품, 만든다. 그죠? 자, 상품, 찍어낸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그 성경이 가르치는 작품과 성경이 가르치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상품은 제껴놓고 이제 작품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작품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작품 딱 한마디로 딱 한다 하면 창조. 그래, 야 오늘 공부 끝났네. 공부 더 할 일이 아니네. 너무 답을 잘 맞추셔가지고. 네, 그렇죠.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네,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이나 다 준비됐죠? 성경책 찾을 준비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찾아서 읽고 에베소서 2장 10절하고 베드로후서 2장 상품도 같이 한번 읽고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또 답이 되겠죠. 베드로후서 2장 3절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는데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빨리 찾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실로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으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창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힘이 가운데서 거대하여 하시니라. 예, 그렇죠. 그리고 자, 요거와 또 반대는 아니지만은 상품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찾으셨으면은 다 찾으셨죠? 베드로후서 2장 3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들이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였으나 그들에 관한 심판은 그래도 이제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이 잠자지 않으니라. 그렇죠. 자, 작품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상품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그죠? 지체하지 아니할 받을 정죄, 이런 심판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달려 있다 하면은 그게 이 상품인데 오늘 작품과 상품이 어떠한 원리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작품과 상품은 만들어지는 데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창조와 관련이 있고, 상품은 김소전 자매님이 언급했듯이 그냥 자동으로 찍어낸다. 그럼 자동으로 찍어낸다 하면은,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을까? 제가 갈로를 해놨거든요. 자동으로 찍어내기는 찍어내요. 근데 여기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기계적인 용어인데. 대략. 그거는 조금 너무 광범위해서 금방 쉽지 않죠. 자동으로 찍어내는 그 틀이 있잖아요. 틀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자동으로 찍어낸다는 게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작품은 이게 이 장인들이 직접 어떤 작품을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우리가
문학적인 그 내용으로다가 그 장인의 혼이 스며든다든지 막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 그 용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 중에서도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설계를 해가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지는 어떤 공이 필요한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뭐죠? 그렇죠. 공장이잖아요. 공장에 이래 보면 요 기계가 이래 있거든요. 이 기계 안에서 딱딱딱딱 상품을 만들어내서 찍어낸다는 거죠. 예, 상품을 만들어내서 찍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틀 안에서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상품이 되잖아요. 그 상품은 어떤 사용 목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 사고 팔고 하는 매매 수단으로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예, 상품의 가치인데, 사실은 뭐 작품도 매매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작품의 어떤 그거는 상품처럼 뭐 이렇게 이익이나 경제적인 그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팔고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적 자체가, 그죠? 예, 그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품은, 자 미리 제가 답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면, 하나님의 작품은 뭐로 연관을 지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에서는 뭐로 연관을 지으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가는 예, 성장시키는 그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 자, 상품은 예, 그렇죠. 상품은 그냥 자동으로 찍어내는 육신에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작품은 영적인 것에 관련이 있다. 제가 지금 미리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잠깐 그래 답을 좀 미리 아시고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적인 거, 영과 육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항상 이제 반대가 되잖아, 그죠? 욕심을 부린다.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에 속해져 있는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상품에 속해져 있는지 일단 잘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에서, 손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뭔가가 공장의 틀에서 내가 지금 찍어서 틀에 박힌 것을 탁탁 찍어서 거기에서 얽매여서 지금 현재 속해져 있는지, 그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장도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공장에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정이 있거든, 공정. 항상 공정대로 해야 되지, 공정에서 벗어나면 그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상품이,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공장에서 계획된, 설계된 공정대로 딱딱딱딱 맞게 이렇게 해서 딱 제품이 딱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상품입니다. 상품. 그런데 작품은 그게 아니죠. 예, 작품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공정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 공정이 없어요. 이 작품을 만드는 그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죠? 작품의 주인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예.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그 작품의 주인이 만들어지는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공장에서 돌아가는 공정대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미 정해진 대로 만들어지는 거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해져 있는, 율법에 속해져 있는 거는 상품입니다. 상품.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핵심 흠정역 핵심 탐구에서 율법과 은혜, 상속 언약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마치진 않았고 거의 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걸 좀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꾸 이 주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육신은 상품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영은 작품에 속해져 있다. 우리가 내적인 성장을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것은 내적인 것에서 나오거든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은 육신에 속해져 있고, 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안에서의 그 우리의 영적인 면에 속해져 있다. 이거 반드시 좀 그 뜻을, 의미를 깨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외적인 거는 다 버리고 내적인 걸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남은 때라도 이 의미를 꼭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타픽으로 가지고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과 성령의 일들은 서로 반대가 때문에 내가 상품에 속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없고, 작품에 속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수가 있다. 그죠? 그게 상속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거든. 그 약속하신 부분은 작품에 속해져 있다는 거죠. 작품에. 상품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의 틀이나 어떤 목사의 틀이나 어떤 사람의 틀이나 내 인본적인 생각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짓고 제가 이렇게 지금 발견된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창조는 하나님은 뚝딱 하시겠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자꾸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그 작품은 옛 사람을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육신을 주는데, 그때는 육신이라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육체.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체. 육신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는 가르쳐줘서 알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그 부분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손에 달려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손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서 나가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의지대로 우리가 내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좀 한번 읽고 갈까요?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내가 성장의 첫 출발점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삼가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여기서 태어난 거는 육신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는 겁니다. 예, 영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 태어난 순수한 아기가 태어난 그 영이 키워주는 거는 누가 키워줘야 돼? 육신의 부모가 키워줘야 돼요? 예? 아니,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 영적인 아기잖아요. 그 영적인 아기를 누가 키워줘야 돼? 신령한 말씀. 그렇죠. 말씀에서 그렇죠. 말씀, 예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 예, 그래야 성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새로 태어난 그 아기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품을 만들어 간다. 뭐 속 사람이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육신에 속해져 있는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은 뭐 청소년이 될 수 있고 금방 태어난 물론 아기도 육신이 태어난 아기도 뭐 속해져 있고 또 40, 50, 60, 70대 가서도의 그 이 육신이 있고 우리가 나이들 다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육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 상품에 속해져 있는 육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요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로 이렇게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자,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예, 읽도록 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예, 시작.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가능과 은혜가 무정함과 지혜와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그렇죠. 여기도 상속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상속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육신의 일들이 하는 여기에서 나는 자유롭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속해지지 아니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다 속해져 있잖아, 그죠? 누구라도 속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 더하기 신이기 때문에 예, 신이라 하는 거는 생각한다는 얘기거든. 생각한다 하는 거는 뭘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거를 생각한다는 것이. 그 안에 지금 읽었는 그 안에 있는 거를 육이 신이 되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신이라 하는 거는 이 생각한다는 거거든. 정신이 있다는 거거든.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정신도 신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육신도 신자가 들어가고. 그렇게는 생각한다는 거는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이. 예,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거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거 안 되지. 벌써 하나님께서 싹둑 잘랐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버릴 수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버릴 수도 없고, 그죠? 다 행할 수도 없고,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예, 너희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 예, 새로 태어나는 건데 육신을 새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을 새롭게 태어나서 예, 영의 속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한 백성으로 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 이 작품이라는 거죠. 자, 이 육신은 틀에서 자동으로 나오는데
자, 부모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 내가 만들어, 내를 만드시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내를, 본질적인 내를 만든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뇌를 만드는 이 어머니는 뭐예요? 예? 뇌를 만드는 부모님은 뭐예요? 공장입니다, 공장.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의 틀에서 그냥, 자, 부모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자식을 놓잖아요. 자식을 놓으면은 본인이 자식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자동으로 나오잖아. 자동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공장이라니까. 생산 공장. 우리가 막 쉽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작품과 우리 이제 상품을 하면서 이제 공장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공장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님은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잘 시켜서 또 이 세상에서 잘 할 수도 있고 또 교육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서 또 낙오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육신의 이 부모에서 태어난 것은 그런 자식들이 되잖아요. 그래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생산은 자동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생산은 자동으로 한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 설계대로 유전자대로 또 하나님께서 심어준 본성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자동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표준 킹제임스 그 번역자는 아들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숨을 자꾸 불어 넣어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럼 삼신할매가 하겠네. 예. 자동이라니까. 예, 그게 자동으로 설계대로 태어나니까 뭐에 속해져 있어요? 상품에 속해져 있다. 육신은 상품에. 이해가 되죠? 우리가 조금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눠본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 맞죠? 상품이라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건 어떻게 돼요? 아까 또 읽었듯이 그렇게 돼서 한 가지에라도 하여튼 속해져 있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데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상속 받을 수가 없어요. 아예 계속 거기에 속해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잖아요. 너희가. 예.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 작품에 속해져 있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16장을 찾으셔가지고 8절 읽고 또 11절 읽고 이렇게 읽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그 다음 11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스라엘 경제가 심판을 받았기. 그렇죠. 자, 육신은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육신은 지금 세상에 속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이 태어나면은 태어남과 동시에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에게 교육을 받고 세뇌되어 가기
마련이다. 예. 그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설계에 따라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목적에 따라 또 성장해요. 육신은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마귀에 따라서 배우고 정신이 세뇌되어서 마귀를 쫓아간다. 거기에서 그리 좋은 게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나마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양심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양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정말로 안 좋은 거야. 정말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가 유지되는 거지. 그 양심마저 없다 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존재가 자체가 사실 전부 마귀의 속을 뺏겨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세상에서의 그나마 세상에서도의 옳고 그른 것이 있잖아요. 그죠? 불신 세계에서 이 세상에도 옳고 그른 게 있거든. 그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많은 이 이론들이 그 다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심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나온다. 양심은 율법입니다. 예. 지켜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거를 판단하잖아요. 그것만 판단하잖아. 그죠? 내가 지켜야 될지 저 사람하고 싸움을 해야 될지 그죠? 말아야 될지. 예. 그나마 그래도 이제 세상 하는데 근데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그런 판단도 다 하나님의 가치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되는 거죠. 자, 작품은 창조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져 가자는 하나님의 의지에 속해져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의지에 속해져 있는데 그거는 어떤 룰이나 법칙이나 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좋고 좋은 이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우리가 이제 지어져 가는 건물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안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유. 예. 자유롭게 아름답게 좋은 결정판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자유 안에서. 그죠? 그 창조는 자유롭게 좋은 결정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 그 안에서의 자유. 그죠? 예.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 대가의 자유도 아니고 자유는 대가가 없습니다. 예. 대가가 없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품 율법에 속하진 거, 육신 이거는 속박과 멍에에 잡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에서는 자유에서 안에서 좋은 결정체로 만들어져 가지만 자, 상품은 이미 설계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찍어져 내는 그 속박과 율법에 속해져 있다. 그죠? 예, 그게 명령에 따라야 된다. 어떤 상품이 만들어져 나면 그 공정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작품이 안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에 밖에서 계속 그거에서 이제 복종하고 그거에서 그 멍에를 쥐고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게 이제 상품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해주시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20장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로 드리라 했죠? 그렇죠.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까요? 마음을 알아보는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 본인이 물론 이제 그 믿음을 보시려고. 예. 믿음을 보시고 또 예, 그 맞습니다. 예, 좋은 그 정확한 해석입니다. 믿음 당연히 믿음을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 그런데 물론 나 믿을 수가 없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래서 시험을 했을까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인데 미리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시험을 했을까? 미리 아시면서 예, 시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잖아요. 대신 속죄, 그죠? 예, 대신 속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뭐 대신 속죄는 미리 한번 본을 보여주셨죠. 가인과 아벨 때, 그죠? 그리고 또 아담 때도 한번 대신 속죄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 대를 쭉 이어오면서 대신 속죄를 한번 보여줬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 와가지고는 또 대신 속죄를 또 보여주시잖아. 그죠? 그 왜 보여주셨을까? 예, 예수님의 예표도 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 어린 양을 또 불숲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어린 양을 불숲에 있으니까네, 그 이삭을 결정적으로, 예,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대신 양을 이제 헌물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담대하게 그걸 미리 알았다는 거. 예. 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고, 부활. 오늘 우리 배운 것에 있어서 그 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속박의 멍에를 벗어나서 자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빨리 잘 아셔야 되는데. 자유.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유. 그 모든 믿음의 기초는 자유거든요. 네. 아니면 속박에서 계속 그걸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속박의 멍이 계속 메고 가는데, 자유의, 그러니까, 자, 이삭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이삭을 아니하고 양을 갖다가 얹었잖아요. 예.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또 보여주셨다. 자, 근데, 네, 네,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을 그럼 바로 드려야 되겠네. 괜히 의아한 시선으로 이래 보는데. 자, 욥기서 3장 19절. 자, 욥기서 3장 19절을 다 찾으셨으면은, 예,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더 이해가 잘 되는 문맥이 또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5절에서 6절. 욥기서 39장 5절에서 6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들나귀를 내버려 자유롭게 하느냐 혹 누가 들나귀에 묶은 풀어주느냐 내가 광야를 그것의 집으로 불못을 그것의 거처로 만들어 주었는가. 예, 그렇죠. 자, 이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그렇죠. 아브라함 이전이나 아브라함하고 그 당대의 사람이거든. 그런데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욥하고 누구하고 지금 등장합니까? 등장인물이 욥하고. 사탄. 그렇죠. 사탄하고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예, 자꾸 참수를 하잖아요. 고발을 하잖아요. 그죠? 예, 왜 사탄과 얽매이져 있다는 것은 짐을 지우고 항상 속박의 멍에를 사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해서 이 속박의 멍에는 육신을
이 육신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이 그 마귀가 모세의 몸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일 유다서에 보면 나오죠. 예, 유다서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의 몸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사탄을 엄청나게 나무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담당하는 그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예, 육신을 담당하는 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마귀의 조종 당하게끔 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아브라함은 뭔 상관이 있냐? 사탄도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소를 성경에는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닌데 또 그 없는 걸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깊게 한번 유추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브라함 당대 욥한테는 그 이 신실한 욥이 신실하잖아, 그죠? 욥한테는 그 가서 안 하고 아브라함한테는 시험을 안 했겠냐는 거죠, 그죠? 예.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안 했겠냐? 당신이 불러낸 저 아브라함 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든다 하면 그죠? 그렇게 하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판단을 내려줘야 되거든. 사탄이 이기느냐?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 여정은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내가 창조한 자들 그리고 내가 정한 백성들을 네가 한번 시험을 하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 여정의 길이거든요. 그 여정의 길에서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 사람이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참수하고 그죠?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하고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부분을 이제 속박에서 내어주는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아브라함한테 제일 처음 명령이 거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죠. 거기 육신적인 적에서는 모든 걸 벗어버리고 말씀만 쫓아가라 하는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자유하고 뭔가 생각이 있을까요? 그게 일차고. 근데 그게 한 번에 우리가 신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 여정 중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육신의 속박을 벗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고비를 통해서 그 한 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마귀를 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인간 약하잖아. 육을 입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안전장치라고 사실 보면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도 육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날 보기를 기뻐했다. 그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육신적인 부분은 얼마나 뭐 맨날 싸우러 다니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가난해서 그 주위에 블레셋과 여러 가지 이 많은 이 마귀의 족속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뭐 날마다 싸움하고 우물 파면은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영적인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날 보기를, 그죠? 그런 보기를 기뻐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삭을 바쳐질 때, 이삭을 바칠 때, 사실 이삭을 바친 육신을 바친다 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예표가 하나님이 승리한다. 예.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 예표를.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그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어린 양이 예수 앞으로 2000년 이후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이후에 그죠?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그거는 뭐 상상도 못 하죠. 예. 그런데 어린 양 진짜로 어린 양이 나물에 보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한 그 어린 양이 대신 속죄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유. 그죠? 아,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 자유. 속박에서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마음껏 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될 일을 믿고 열심히 자유롭게 그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자유. 그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좀 진짜 그 뉘앙스나 의미를 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면 또 이해가 더 갑니다.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도 사실은 짐이 무거웠을 거거든요. 짐이 무거웠다. 그러면 그 짐을 이제 어떻게 벗겨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죠? 예수님이 이제 진짜로 등장하셔가지고 딱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그렇죠? 여기도 적혀가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죠. 이 자유의 첫 번째 맥락은 무거운 짐을 벗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그렇거든요. 삶과 죽음에서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앞길의 여정에서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진다 하는 부분들을, 그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서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아브라함 때는 몰랐지만은 대신 속죄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사실 짐을 벗어졌는 거거든요. 네. 그냥 나타나는 육신이 번제 의물로 드려지는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짐이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구나. 그 대신 속죄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어지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신앙 생활의 여정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에 속해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품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에 속해져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갔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의 아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작품에 속해져 있고, 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상품에 속해져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그 죽음에 대한 자유를 얘기했으니까요. 그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한테 간다. 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 그거하고도 아브라함하고도 관계가 있죠. 예. 자기 자식 이제 사람을 이제 이삭이 바쳐졌을 때 이제 번제 허물로 태워서 이삭을 칼로 포를 떠 사실은 그냥 산채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런 작업을 양을 이렇게 잡아서 드릴 때 그냥 양을 산채로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포를 뜬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지 들어가 뿌리잖아요. 7번 뿌리고 이래 하는데 그 고기는 바깥에 번제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워서 이제 완전히 죄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포를 뜨고 그 자기 자식을 진짜 포를 뜨고 태울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짐은 엄청나거든. 거기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거에서의 자유함을 주셨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언뜻 스치는 생각인데 만약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배우는 거잖아요. 네.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 중에 뭐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시고 살리셨잖아요. 양을 대신해서.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정말로 그렇게 해서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까지 거쳤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갖지 믿음으로 않았을까? 드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도 그래요. 있지 않았을까? 종인데 아들하고 같이 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배우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쪽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완전히 번제로 해서 받으신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근데 믿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불하고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면서 먼저 알았잖아요. 이삭을 드리라 하면 알고 이삭은 몰랐잖아요. 그게 몰랐으니까 하면 알고 가면서도 처음에 출발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마음은 갈래갈래 찢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죠. 갈래갈래 찢기면서도 이거 드리면 그만큼 어렵게 얻었는 것도 이거보다 더 큰 걸 내게 다시 주실 기라. 이삭 받지만 이삭의 욥이 자기 식구들을 다 죽고 그 다음에 축복 받았듯이 뭐 그거는 읽진 안 했을 거라고 해. 아브라함의 욥기를 읽지는 안 했지만도 나 스스로는 갈기갈기 찢어져도 하나님께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대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걸 주실 때 그게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더 큰 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 대 끊어보고 그거 그냥 너무 잡숫기만 했었겠느냐. 네, 믿음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이삭이 성장해가 20살 정도 됐는데 어째 거기에 순종을 했느냐.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도 그만 양도 안 끌고 가는데 가자 하는 그 믿음. 진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정말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만 봤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삭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바톤 터치가 되는
묵기가 아버지 이삭을 안 죽일 거라는 거를 알고 갔잖아요. 죽인다. 알고 갔지. 안 죽인다고는 아니죠. 안 죽인다고 알고 갔지. 다시 주실 거라 하는 건 알았지. 죽이라 했으면 죽이라고 가져가는데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거라 하는 걸 믿었지. 이거 마지막에 저기 있을 줄은 몰랐잖아. 아브라함도. 하늘 별과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이 죽어도 뭐 어떻게 하나님이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주신다 했으니까 뭐 주시리라 믿고 아닌데 이삭을 안 죽일 거를 알고 갔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뭐 부활의 믿음도 이렇게 언급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죽여도 살리겠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주시겠고 뭐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고대의 아단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치라 했으니까 본인도 뜨끔했기는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냥 액션을 취한 거예요. 거기에서 순수한 그게 믿음이거든요. 순수한 믿음. 그냥 믿고 액션을 취했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대신 속죄의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뭔가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즉각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그죠?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 양의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한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예. 50살, 예? 그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거지. 알지를 않았나 안 했나. 근데 단지 이제 본인은 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1부터 한 10가지의 그 가능성의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 거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본인도 그거를 인정을 받았잖아요.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달랑한 이 독자 이삭이 나오는데 그 죽이라 하니까 본인도 좀 그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들고 이래서 10가지 계산을 했지만은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한 100%의 그 믿음이 있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연대가 있는 2000년이죠.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모세까지가.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다음부터 1000년이라고. 그렇지. 모세까지가 1000년, 모세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다윗까지가 1000년,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거든. 네, 그렇지. 대충 노아 그래. 때 모세 알았다. 노아. 노아. 예. 아브라함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아담의 아들 아니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 했을 때 가죽옷을 이제 양을 잡아서 아담과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1000년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을 아브라함 금방 죽었어. 금방 아브라함. 몇 대손만 내려가. 아담이 900몇 년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됐으니까 약간 교차가 됐을까? 몇대안 아니 거치잖아. 노아하고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노- 가르쳐. 네.
여기에서 아기 연대기도 보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곳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지리적 교통이 됐을까? 그래서 이런 걸 들었을까? 노아가 땅이 흩어질 때가 언제고? 동화 후손들이 벨렉 때니까 노아의 3대째가 땅에 아브라함이 가족 그 집안에 가게가 대홍수가 있었으니까 좀 덜 살았지. 네, 그 가게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조각을 하는 신상을 만드는 가게였을지라도 가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겠구나. 그래서 그 우상을 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 같은 분을 찾으면 되지 우상은 안 생기지. 마귀가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했다는 얘기거든. 셈이 예? 700세인가 800세 살아서 셈은 600세. 아니 그러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다 들었지.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거는 마귀가 그 지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를 했다 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아브라함은 마귀한테 교육받은 게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 받았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잖아요. 아멘 하고 이제 순종을 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형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네. 거의 일찍 죽었다 하는 거는 그때는 저주잖아. 그렇지.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다 하는 거는 저주 받았다 함이 저가니까 뭐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저 하는 자체 성경에 기록되는 자체는 저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대적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없다면은 시험을 안 하죠.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를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명령만 깨끗하게 요것만 딱 받는데 뭐 시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시험을 했다 하는 거는 뭔가 지배를 받을 수가 있고 지배를 받는 것을 시험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전혀 지배를 안 받는다 하는 것을 또 사탄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 한번 그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나 안 하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만 딱 있어가지고 그거 로봇이지, 그죠? 그건 로봇이지. 뭐 시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서도 저는 아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가 왔냐면 이삭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자유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예. 머릿속에서 진짜 복잡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참 떠들고 나면서 머릿속에 죄송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떠난 것도 자유를 찾아간 거고 예. 그 순간이 자유됐구나. 그게 조금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어떤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멍에를, 그죠? 그게 이제 육신에게 너희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지 말고 하는 어떤 그런 안에 있는 내용이 잔뜩 그 하나님의 가치들이, 영적인 가치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던 게 우리 형제님이 너무 붕 해갖고 자유 속박으로 가시니까 전 연결이 안 됐거든요. 다 안 됐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제 시간이 많이 자꾸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떤 그런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또 멍에에서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과 죽음을 내가 지고 있다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 순간에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 대신 속죄구나 이런 걸 알아서 자꾸 그건 대신 속죄에만 연결을 시키면은 안 돼.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브라함 때 가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미리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오실 걸 믿고 구원받아 하면 이단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오실 것을 믿고 이래 돼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예. 또 뭐 오셨는 분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때마다 그거를 이제 믿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때를 그 시대 배경을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중에 되면 또 답이 또 나옵니다. 왜 자유가 돼 있는지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그 속박의 멍에, 죽음의 멍에, 또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의 멍에를 영적인 걸 보여주셨다는 걸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야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될 것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하니까 그런 아들한테서 자유의 답을 주잖아요. 자유의 답을. 그렇죠? 하나님이 자유의 답을 주고 본인도 자유롭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는 자유 속에서 나오는 거지. 속박은 걱정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틀에 박힌 대로 자기가 상품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은 능동적인 신앙.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그걸로 우리가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아마 그때부터 자유함의 그 능동적인 여정이 있었다는 거거든.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였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삭도 자유함을 딱 주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 자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거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오늘의 탑 주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도 작품과 상품에 대한 신앙의 그 작품은 자유함 속에서 나온다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그 뉘앙스를 꼭 깨달으시면 좋습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의 얻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네가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했네.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창조적인 신앙. 교단의 틀에서, 목사의 틀에서, 목사는 작품에서 나옵니까? 상품에서 나옵니까? 상품에서 나옵니다. 목사는 작품에서 나와요? 상품에서 나와요? 목사의 직무가 작품에서 나오죠. 작품에서. 상품에서 나오는 목사 밑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멍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래 말하면 이래 흔들리고 저래 말하면 저래 흔들리고 새벽 기도 나가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거는 속박이지 새벽 기도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작품과 상품에 속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 뉘앙스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작품 속에서의 내가 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한 그 행위거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게. 예,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육신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왜 살리는 것을 영을 택했느냐. 육신의 주인은 이미 아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할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육신이 죄를 짓는 거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육신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첫째 법칙은 자유거든. 네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하는 걸 하나님의 그 원칙적인 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은 너 속에 있는 너 본질 영, 그죠?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영을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품 만드는 영은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해져 있는 영은 죄를 지울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한다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속성의 그 중심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육신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의 부분들을 제어를 받아야 되거든. 내 속에 그 속 사람의 통제를 육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은 자동으로 찍어낸다는 겁니다. 교단에서 세운 그 신학대학 나오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탁탁탁탁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탁탁탁탁 목사 나와갖고 배운 대로 가르치잖아요. 배운 대로. 저쪽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이쪽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죠? 저쪽에서 성전 지으면 이쪽에서 성전을 짓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장이다. 공장은 안 됩니다, 공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치면서도 공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치면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맨날 상품화돼가, 그 상품은 많이 만들어야 그 돈 많이 벌죠. 공장에서는 상품이 많이 나와야 오늘 오다가 2,000개 그 견적을 받았으면은, 그죠? 2,000개 딱딱딱 기계가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상품의 틀에서 나오는 거든. 그러면 안 되죠. 율법의 틀, 종교적인 틀, 이런 것은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서 아들의 역할. 아들은 신분이고 종은 그냥 직무입니다. 그냥 비춰지는, 내가 섬기니까네 그걸 어떤 직무의 용어로 꼭 갖다 대라면은 그냥 종이다 이렇게 된 거지. 신분을 잊어버리고 종이 주요 역할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함은 신분의 역할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해라. 그게 종의 역할로 비칠 뿐이지 종은 아닙니다. 종은 율법에서 틀에 박혔는 그걸로 탁탁탁탁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 하나도 없죠. 구원 받았느냐, 뭐 그거부터 이제 계산을 따지지. 종들은 본인이 구원도 못 받고 종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틀에 박혀가 상품이 되는 거죠. 상품화되어 가는 겁니다. 상품화되어 가는 거. 목사만 되면은 뭐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다이렉트 직통 종이 된 줄 알고 상품화가 돼 가지고 그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종의 첫 번째는 짐을 덮어 씌운다는 겁니다. 짐. 내가 어떤 종교적인 짐이 있다면 그 덮어 씌워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0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어떤 짐을 종교의 틀에서 그 시대에는 어떤 짐을
그때부터 이 씌웠느냐 딱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5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 조선 우리가 능히 제자들의 먹이를 그렇죠. 멍에를 종교는 멍에를 자꾸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짐을 자꾸 벗겨내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아까 몇 장이에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벗겨주고 자유를 준다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자꾸 짐을 지우잖아요. 12월 31일이 딱 되면은 각서를 써야 되잖아. 헌금 내년에 헌금 얼마 할지 각서를 써야 되잖아. 짐을 얼마나 지어야 됩니까? 막 전세 빼고 막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대출 내고 뭐. 그래도 으쌰으쌰 좋다 하고 막 본인이 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종교의 틀에 상품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거는 상품화가 되어 가면은 안 되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자신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한 행위거든. 그런 것들이 다. 그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치장된 외적 모습. 내 육신에 사단의 명령에 얽매여서 육신의 상품화가 되어서 내 육신의 가치를 자꾸 올리는 게 있거든. 외적인 그 외향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짐을 지우니까 또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철로 역정 알죠? 철로 역정 한번 읽어보셨어요? 철로 역정. 그건 풍류, 그 무슨 그런 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풍류입니다, 풍류. 철로 역정 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멍에를 지고 하나님이 언제 멍에를 지고 내 나라에 오라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상품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상품인 줄 모르고 멍에를 지고 이렇게 철로 역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아브라함의 신분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 속에서 진리를 믿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 하는 그 자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데 짐을 지고 본인이 해야 된다 이래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능동적인 신앙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 그걸 잘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참된 자유 속에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는 아들의 신분일 때 상속 재산을 이 신분을 우리가 법적인 신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혼께서는 값주어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잖아요. 우리는 소유물이거든. 그죠?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이 보증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보증이 하나님이라 하면은 더 이상 그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런 것까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가치들은 100%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들은 다 들어있고
본인이 우상숭배의 집에서 삶의 여정을 해봤기 때문에 옳은 가치들을 빨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빨리 판단할 수가 있고 옳고 그른 것까지 다 그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좋은 판단, 바른 판단, 하나님의 가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상승유업의 보증은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증이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멍에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양을 해야 된다. 자, 상품은 자동기계입니다. 자동기계. 자동기계. 그죠? 이제 육신.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육신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유물론적인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세상에서 유물론을 가리키잖아요. 예, 진화론을 가리키잖아요. 물질이 전부 다락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영적인 일, 속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걸, 그 속 중심을 바라신다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 사람을 성장시킨다 하는 것,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꼭 깨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나온 우리 육신은 성장이라 하는 건 없습니다. 욕심만 있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읽고 오늘 작품과 상품 이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들이 뭐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너의 여자의 아들. 하발 그렇죠. 그럼 자유의 여자는 사라. 사라 보고 가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 이 자유의 여자, 그죠? 너의 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사라에서 나온 자유의 여자의 그 아들은 신분이 아들이잖아요. 하갈에서 나온 거는 종인데 하나님의 그 이 명령에서 없는 육신적의 아들이거든. 육신을 통한 나온 아들은 육신에서 속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율법 이거 상속자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여정을 가고 했는데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속받을 게 없습니다. 보상과 상속은 다르다 하겠습니다. 상속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난처해질 거예요. 그때 가면. 물론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부터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원부터. 확실한 구원이 뭔지. 오늘 아침에 목사님 굉장히 구원 설교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구원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상품에 속해져 있으면 자가 점검 절대로 못 합니다. 왜냐면 아는 게 없거든. 아는 게 없으면 자가 점검, 고린도후서에 보십시오. 입증을 하라 해놨잖아요. 너희가 입증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 했거든. 그 자가 점검 할 줄 모르면은 자가 점검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여건이라도 되면은 점검을 하면 되거든요. 점검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을, 그 속 중심은 또 하나님이 보시거든. 그런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여건조차도 안 된다.
그 뭐 입증이고 뭐고 할 것도 없고 구원부터 그 생각 고민해야 되는데 그 참 문제가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그런 신앙의 여정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종과 아들의 그 신분, 아들이 행하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사는 신앙의 여정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개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속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다 상속에 속한 부분입니다. 상속은 아들이 받지 종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종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종이 주체가 돼가지고 신앙 여정을 하면 끝이에요. 아들이 주체가 돼서 신앙 여정을 가야 된다. 종은 그냥 객체입니다. 보여지는 게 그냥 열심히 섬기니까 종처럼 보여줘서 하지. 자기가 종인 양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종인 양 좀 나쁜 말로 하면 요 따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 공적인 하여튼 뭐 어떤 그렇습니다. 그 마인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신앙의 여정을 가면은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네, 그죠?